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령 세례받은 크리스천을 누구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는 절대로 특정한 사람의 전형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귀신입니다. 담대해야 귀신을 축제할 수가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일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귀신을 쫓다가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함께 도왔던 사람들은 구속되고 축사를 주저하는 사람은 달아났다고 합니다. 귀신 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너무 심하게 반항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물리력으로 압박하고 입에 수건을 묶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것이 화근이 되어 청년이 질식하여 숨졌다고 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축사를 행하는 사람이 축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귀신을 도망치게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분별력을 얻게 되면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은사를 성경에서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힘으로 여기에는 천사와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때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가 다 그렇듯이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언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성숙한 예언자를 통해서 기능뿐만 아니라 그 인격도 본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유은사를 받았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병을 다루어야 하며 병을 통해서 환자가 지니고 있는 영적 문제도 다뤄줘야 됩니다. 육체가 병들어 어떤 가르침이라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통하여 인격을 다루고 쓴뿌리를 다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는 이유와 그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신유를 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다루는 일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역자를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멘토를 정하여 일정 기간 훈련하면서 배우고 터득해야 됩니다. 훌륭한 장인이 되려면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야 하듯이 영적인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방법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건 사역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스승을 찾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안수를 받자 은사가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안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안수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은사의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안수는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은사를 제대로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만나면 짧은 시간에 은사가 힘을 얻게 되며 성향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다음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향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즉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과 영적 유대를 이루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안수를 받았다고 안수하는 사람도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 유대는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수를 받은 사람은 안수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후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주어진 안수로서의 약속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힘든 노력이 필요하며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역자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데 그 쉽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행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축사 사역에서는 자칫하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내용이지만 귀신을 쫓으려고 안수했다가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경우라든가 안수를 받다가 사역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전이받게 되어 귀신 들리는 경우라든가 때로는 환자가 죽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서툰 사역자가 말리며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귀신이 들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을 고치려고 찾아간 병원에서 병균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병원 감염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생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까닭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은 소득을 대충 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행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피곤하고 소득으로 인해서 장비의 수명이 단축되기까지 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이렇듯이 축사와 신유와 예언 사역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사역자가 여러 형태의 피해를 입거나 귀신을 옮겨올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의외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이므로 항상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을 얻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할 수는 있지만 축사를 본격적으로 행하는 동안에 눈을 똑바로 뜨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인위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환자를 다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조 사역자들이 환자의 손과 발을 적당히 억압할 수 있습니다. 자제하거나 발작하지 않도록 축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한다든가 배를 누른다든가 목을 조인다든가 팔과 다리를 꺾는다든가 꼬집는다든가 누른다는 행위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사건은 신하에 축사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발작하고 환자가 자라나기 때문에 아마도 신하에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었을 겁니다. 환자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웃에서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이걸 막은 것인데 결국 그 수건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고 만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축사자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축사는 이런 사소한 빈미도 귀신에게 줘서는 안 되는 위험한 사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의 악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려 가진 계략을 다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점은 귀신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는 약점을 제거해야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귀신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성숙한 사역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들도 경험을 받는 전문의 밑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한순간의 실수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사역자는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환자들에게 취할 수 없는 기회를 잃게 하는 절대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확실한 전문 사역자에게 배워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사역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는 비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전문이 되려면 그 분야에 10년을 종사해야 전문이 됩니다. 영적인 사역도 10년 이상을 해야 전문이 됩니다. 이는 제가 10년 이상을 사역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25년 후니까 이제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귀중한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크리스천은 누구나 귀신을 축사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축사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고 수문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구가 가시고 모두 성령 충만의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귀신 축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함을 주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